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 두 증인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물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받았던 에녹입니다. 정말 위대하죠. 뿐만 아니라 노아, 그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100년 동안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온 인류의 씨앗이 되었던 그 노아의 7 식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흠도 티도 없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일신단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맞습니다. 왜요? 계시를 알고 계시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는 70일의 언약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다니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정말 위대한 성령님의 능력 권세 받아서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각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무려 100개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면서 그는 정말 성실하게 죄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았던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못지않죠. 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윗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씨앗이 되는 조상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드려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또 목뱀을 받아 그렇게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는 쓸쓸하게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보다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두 증인이 그렇게 주님께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셨던 그 놀라운 두 증인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먹고 생명을 다하여 땅끝까지 1260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전한 순교 제물로 드려졌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열매가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 하나를 구원해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민족 12지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 봉사했어요. 그러나 우리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 저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두 증인 이상 더 위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의 열매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그렇게 우리 신부단장한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고 생명 다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사역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 자기의 12지파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도중인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위대하죠.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나 12지파 그리고 다윗도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지만 그러나 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많은 열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한 것을 모세가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요 40년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첫 40년은 나는 특별한 자이다. 나는 왕자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자로 그는 투출나게 그렇게 나는 특별한 자다. 그래서 I am somebody. 나는 somebody야.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나는 특별한 왕자로서 나는 특별한 지위와 나는 특별한 학문과 그리고 명철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세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는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뻐기면서 40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려가면서 40년 동안 멋들어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는 광야로 살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하는 목자로서 그는 정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그냥 목자일 뿐이로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비운 상태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40년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나머지 40년 동안 영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모두이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God i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능력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모세의 말대로 지팡이를 가리킬 때마다 이적기사 능력 10개의 대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로도 꼼짝 못하고 출애굽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모세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는 여기 보니까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동족이니까 돕기 위해서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었던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방법과 수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만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을 우리가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만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방법과 수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호를 받고 압제받는 자를 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법과 수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동과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동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가 그렇게 지금 동족 앞에서 그 원수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폭동과 지지를 얻으려고 그가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보면요,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기를 깨닫고 그렇게 그가 실수를 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파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짐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증인으로 잡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믿들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동족끼리 싸워요. 모세는 동족끼리 화목해야 되고 동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압제받는 데에서 그들이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모세는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지금 모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화목시키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우리 동족끼리 하나가 되어야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준 모세를 오히려 밀어뜯어 버리고 해하고자 하는 그 동족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화가 나거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같은 동족인데도 서로 싸우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모세까지도 밀어 떨어뜨려 버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좋은 의도로 도와주고 싸움을 말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면서 너가 우리의 관원이냐, 너가 우리의 지배자냐, 다스리는 자냐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동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났구나. 그래서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발설을 하고 있는 지금 동족들의 이 배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그들을 거칠게 만드는지 어쨌든 모세가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덤태기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족을 세워주려다가 그가 그렇게 살인하게 되고 또 살인한 것이 이제 다 비밀이 누설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실수와 발설로 그가 도주함으로 광야의 삶을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우리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자, 모세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나 동족을 도와주려는 그 좋은 의도도 있었지만 동족들이 오히려 그의 살인을 온 세상에 다 발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도망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나는 썸바디, 나는 나와 같은 사람 없다고, 그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폭삭,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실수로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가 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는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다윗이 범죄한 자는 나입니다, 나와 우리 집을 치소서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나갔을 때 예루살렘 성터가 이제 정해지고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가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기가 솔로몬의 성지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실수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성터는 이방인 손에 여전히 타작마당으로 쓰여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실수가 예루살렘 성터, 바로 그 타작마당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가 애굽을 내려가게 됐는데 다시는 애굽을 내려갈 수 없게 되고, 또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그가 거짓말로 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시는 아비멜렉에게도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도 못 가고 아비멜렉에도 못 가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갈 수 없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모세는요 지금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목자로 그는 정말 호송세월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객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40년 동안 그 왕을 섬기게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40년이 차이야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말씀 먹은 것을,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이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무장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그 날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사용받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때가 참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참에 이제 5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이제 6째 나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6째 나팔이 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그때가 참에 도적인들이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1260일 주인공으로 나가게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좀 더딘 것 같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어리석은 양들을 치면서 처가살이가 그게 쉬운 겁니까? 쌀 한 말만 있어도 사람들은 처가살이 안 하고 나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처가살이는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식 둘을 낳을 때까지 그는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때가 참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때가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왜 불꽃일까? 광야에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핵전쟁의 불꽃이 이제 중동 땅 유브라데 강 하수에서 피어나게 되면, 그 불꽃이 터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 출애굽하기 위해서 떠나라 능력 권세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인 능력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나아가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권세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이제 핵전쟁 불꽃 가운데 주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불꽃을 그 년 월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유브라데 강에 그 년 월일세 사람 3분의 1 죽는 핵전쟁이 바로 여섯째 나팔 아닙니까? 여섯째 나팔,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두 증인들이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굵은 벼옷 입고 1260일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 외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되어짐을 믿고 우리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예언함으로 우리가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음성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이제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애굽의 종살이로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70인 가족이 거기에 이주해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자, 남자, 노인, 어린아이 다 합하게 되면요 300에서 400만 명 가량이 되는 그 엄청난 수가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셨던 그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의 언약 400년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어서 장사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언을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셨다면,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도 기억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야말로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1.1핵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I'm somebody로 살았고 이제는 I am nobody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정말
약자로 그가 처가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가시 덤풀도 많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내리쬐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발 안 신으면 발이 화상을 입고 그리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곤충들, 그런 것들이 즐비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는요, 붓줄을 신어야 돼요. 그 붓줄은 양가죽으로 만든 그렇게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래. 아니, 그러면 광야에서 신발 벗으면 한 발짝도 뜨거워서 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고 그리고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러니 광야에서 어떻게 신발을 안 신으면 양을 칠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 벗으래요. 민감한 발바닥을 가시가 찌를 테고 그리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뜨겁고 해가 나지게 되면 완전히 화상을 입고, 아유, 그 독사도 많은데 어떻게 신발을 벗어? 신발을 어떻게 벗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정말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도함이 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면 벗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신발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는 능력 권세 받아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뜨거운 것도 다, 그리고 그 독사들도 그 정갈들도 그리고 그 가시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의지할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을 의지하고 가라! 순종하고 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셨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34절 36절에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고 다윗을 보고 바울의 이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가장 방대한 그 양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을 썼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과반수를 쓴, 정말 바울도 성경의 저자로 엄청난 많은 부분을 그렇게 담당하며 기록한 저자들입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은 성경을 우리는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먹고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증인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모세 그가 순교했나요? 아니에요. 늙어 죽었어요. 다윗 그가 순교했나요? 아니에요. 그도 늙어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목뱀을 받아 죽었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는 천년왕국의 왕권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도 비록 우리는 성경을 쓰지 아니하고 성경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는데 우리 두 증인들은요, 모세가 감히 따라올 수 없고 다윗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는 순교의 목뱀을 받는,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드려지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존경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과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통일 왕국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신약의 과반수의 저자이며 이방교회 사도였지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도 여러분,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다윗과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로 우리가 주께 쓰임을 받고 또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다 살인하는 과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살인했던 자들이 바로 모세였고 다윗이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점은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살인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가 율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가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드려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자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이었고 모세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많이 남긴 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은요 다 모세도 민족을 12지파를, 다윗도 12지파에, 그리고 바울은 이제 12지파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를 주 앞으로 반을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증인들은 이들보다 더 위대한 자인 이유가,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여러분, 인류의 반이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40억 들림받게 하는, 정말 이 세상 가장 많은 들림받는, 그 구원받는 그 숫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영도자로 살았는데, 모세보다도 더 큰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이제 인류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직접 받고 직접 그 모형을 따라서 그렇게 그가 장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다시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도 전했고 다윗도 전했고 바울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 위에 순종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바울만이 유일하게 순교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루는 자. 자, 여기서 보면요, 모세도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60일 계시록에 등장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립시다. 그래서 126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60일 예언합시다. 굵은 배요 입으라고 했으면 입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권세 받고,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받잖아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룹시다. 이루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두 증인 사역하겠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이룰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고 말씀을 이룹시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록 죽어야 한다면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냐고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초계처럼 제물로 드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두 증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할 때 인류의 반이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많은 영광 존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주님 두 증인 사역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전에 이 귀중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사명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말씀을 이루는 이 사명 꼭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